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카카오 TV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찬양드립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과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부자 위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과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과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드린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지만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열방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모든 열방의 성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것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이 이 재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동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드려진 예배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드리든지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로서 승경합니다. 세상 속에서 아버지 귀한 예배자로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나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영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데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심령들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과 아픔과 고통과 아버지 특별히 죽음을 가져가서 아버지께서 데려가신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주장해 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더 이상 아버지 감염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귀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위로의 성령이 담비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만나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아버지가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감사할수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상과 형편 가운데 감사가 먼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통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마다 아버지 우리들이 삶의 모든 처한 여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감사함을 통해 아버지 영광 돌리소리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심령같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낮아진 심령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그 심령들 위해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더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아름답게 드려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심령 한 심령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심이 간절히 이 시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전할 때마다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주의 제단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한 성도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실시간을 통해서 카카오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자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람되어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권세 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씀이 온전히 주의 제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무능한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친히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하오니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합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아멘.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를 통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럼 내일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도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들에게 10가지 감사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혹여나 한 가지가 감사하지 못할 제목이 생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약하고 부족합니다. 이것을 변화시키고 채우실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약함과 부족함을 채울 분도 하나님이시고 악함을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홍해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감사가 넘쳐야 돼요. 왜요? 지금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이 은혜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은혜 충만하게 살 것 같지만 삶의 역경, 환경,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신앙이 쪼그라듭니다. 낮아집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는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을 했어요. 그것이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에 닥쳐온 현실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갔습니다. 그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물이 없어서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5장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물이 없는데 하나님 물 주세요라고 했으면 얘기는 달라졌겠죠. 근데 물이 없어 원망했습니다. 원망했어. 말하는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살면 언제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불만할 수 있어요. 원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마라의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풍성한 오아시스로 바뀌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것을 엘림의 은혜라고 합니다.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굳센 나무인데 이 엘림 곁에 뭐가 있냐 오늘 성경을 봤더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물샘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는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오아시스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아시스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오아시스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라의 고통을 주셨다? 아니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만 사회활동도 못하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바깥에도 못 나가고 또 아이들은 방학이 일주일이나 더 연기되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붙드셔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엘림의 은혜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엘림의 그 은혜를 받고 장막을 친다 옮겨서 신광야로 옮겨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신광야에 가서 은혜를 또 까먹습니다. 여전히 은혜를 까먹어요. 불만해요. 배가 고프다고. 원망합니다. 원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원망 자체는 나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애굽에 있었을 때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가 아마 곁에 있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존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목이 마르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죠. 배가 고프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원망하는데 이 원망의 상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과 같아요. 초신자, 불신자처럼 엘림의 은혜도 경험했고 마라의 물을 쓴 물이 단물되게 한 것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경험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육신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내게 감사한 여건만 있을 때 감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은혜 기억 상실증 환자입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주 큰 불치병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약을 먹어야 돼요. 신구약 약을 매일매일 복용하며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발되지 않아요. 가끔씩 복용하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원망 염증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파요. 막 영혼이 막 아프고 죄악이 막 거슬러 오고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생겨요. 은혜의 기억 상실증, 그것도 악성으로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악성 은혜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그것도 단기간에. 단기 기억 상실증. 여러분, 단기 기억 상실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한순간일까요? 어떤 한순간? 홍해에서부터 엘림의 은혜까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게 하셨고 엘림의 오아시스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전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전 것만. 고통스러운 나날,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그때는 기억하는 거예요. 삼시세끼 잘 먹고 자랐을 때 그때만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는 얘기는 억수같이 내리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직유법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비같이 내리는데 풍성하게 주신다. 부족함이 아니라 먹고 그냥 밥 한 숟가락 먹는 그런 정도의 양이 아니라 밥을 풍성히 먹어서 배부르다 이렇게 그런 정도로 양식을 하늘에서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원망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내리셨을까? 왜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거둘 때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하루에 하루치 분량만 거둘 수 있어요. 단 6일째 되는 날,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6일째 된 날은 이틀치를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일 안 내리시면 어쩌지 하고 양식을 이틀치를 갖고 온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왜? 양식은 하루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 양식이 아침이 되면 썩고 냄새가 나고 부패됩니다. 하루치만 걷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큼 거두하셨을까? 16절 하반절 말씀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한 오멜씩 거두라 했는데, 오멜은 곡식을 재는 그런 사발 같은 그릇이에요. 근데 그 그릇에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식당에 공깃밥을 시켰을 때 이렇게 한 공기를 시켰을 때 양이 맞으면 그것만 먹고 마는데, 한 공기를 먹어도 배가 안 부른 사람은 두 공기, 세 공기 다 시켜 먹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은 밥을 퍼줄 때 고봉밥을 퍼줘요. 밥을 아주 크게 이렇게. 어떤 사람은 밥을 좀 덜어내고
조금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각 사람 먹을 만큼 그 정도로 밥을 먹도록, 자신의 양에 따라서. 저는 한 끼 식사를 80%의 위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할 때 위를 100% 채우면 포만감이 느껴지고 더 먹고 싶어지고 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이 찌고 또 고장나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밥을 단 5분 만에 먹었습니다. 5분 만에. 지금은 한 끼 식사를 한 30분 걸려서 식사를 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위가 탈이 났어요. 지금은 밥을 주걱으로 밥을 풀면 한 5분의 1 정도는 덜어냅니다. 덜어내고 먹어요. 조금씩 덜어내고 먹습니다. 약간 배가 덜 찬 만큼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한결 편해지고 식도염 같은 것도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건강을 제가 자신이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먹을 만큼, 근데 내가 먹지 못할 만큼 더 많이 가져와서 이걸 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딱 정량만 가져오라는 얘기죠. 꽉꽉 눌러서 담아오되 다 먹어라. 적게 담을 수 있는데 먹고 배고프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백성들 중에 순종했던 자들이 있는 반면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왜요? 내일 양식이 안 내리면 어쩔까? 의심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게 뭐냐면 6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위해서 미리 하루치를 더 가져오고 두 오멘을 가져오고 하루의 양식을 공급하실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 영적인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하실 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시험케 하십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양식을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나오면 안 돼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이란 얘기는 쉬다, 한 주간의 일을 정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가져왔던 만나를 요리해서 먹습니다. 만나는 식재료예요. 그 요리해서 먹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요리해서 먹어도 다 좋습니다. 각자의 취향을 따라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안식일을 보내지 마시고 영의 양식을 먹는 날, 영의 음료를 먹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날이 안식일 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아버지와 손잡고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과 위로와 안식을 주고자 하십니다.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샤바트. 쉬다, 그치다, 정지하다. 한 주간의 삶을 정지하면서 구별되이 아버지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날 떡을 떼고 그 떡으로 교제 나누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자손들에게 기억되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먹였던 그 만나, 이것을 오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증거판 위에 두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기 시작할 때, 그때 소출을 먹을 때, 그때 멈추었습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은혜입니다. 후손들에게 그 기억을 남기고자 했던 영적인 체험, 영적인 간증,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도우셨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번 한 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양식이 내리지 않으면 어쩔까? 이러면서 그 양식을 붙잡고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만이 주된 목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썩고 냄새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만나, 우리가 먹고 있는 양식, 우리가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일에서 소득을 가지고 양식을 사서 먹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예요. 내가 일해서 벌었지만 그 만나는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근심과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근심과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나 카카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경건의 예배를 더욱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더욱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우리 삶의 예배가 먼저 되어야 돼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처한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특별히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의 거룩한 날 양식으로 채우며 안식하십시오. 우리들에게 거룩한 날은요,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부터 시작해서 매 일주일의 삶 7일이 거룩한 주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대대손손 주의 말씀은 그렇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멜을 채워서 항아리에 넣고 그것을 증거로 남겼듯이 여러분은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저는 저희 후손들에게, 저희 아들과 딸들에게 주의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묵상했던 말씀, 제가 읽었던 말씀, 제가 평생 맞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이 성경책 여기 있는데, 이 성경책은 제가 저희 아버지께 선물해 드린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이 성경책을 선물해 드렸어요. 근데 여기다가 메시지를 제가 썼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영원한 동반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남은 여생 축복된 삶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후 2012년 5월 20일 아들 이준영 드림.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저는 비록 저희 아버지께 믿음의 말이나 축복의 말이나 축복의 기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저는 저희 자손들에게, 특별히 저희 아들과 딸들에게 각각 성경책 한 권을 좀 물려주고 이 말 한마디 탁 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예수 잘 믿고 성령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라. 평생 읽었던 성경 2권을 그래서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성경책을 한 권은 아들에게, 한 권은 딸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 잘 믿어라. 주일 성수 잘해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라.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이것을 전하고 저는 모든 생명을 마치고 주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다면 죽기 전까지,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과 여러 가지 소유물을 남긴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믿음을 더 키워주세요. 자녀들과 예배하면서 그 믿음을 키워주세요. 그 믿음을.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점점 따라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잘 있으면 아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딸도 엄마가 예수를 잘 믿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뜻을 두고 살면 엄마의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혹시나 아들만 있다, 아들 하나만 있고 아들 둘만 있다, 그러면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골고루 담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의 성격이 다 틀려요. 하나들은 아빠의 성격을 닮고 하나들은 엄마의 성격을 닮아요. 외모도 그렇게 반반씩 닮더라고요. 그들의 신앙을 똑같이 담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모범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모범되지 못한 삶을 산 것이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면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도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내 자녀에게 모범이 되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눈물 뿌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하게 서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신앙들을 자라게 해주십시오. 신앙은 교회에서부터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 보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학교 선생님의 말이, 학원 선생님의 말이, 어느 누구의 말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자라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할 수 있지만 말씀과 함께 뿌리를 가정에서 온전히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후회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시켜줄 걸 그렇게 후회합니다. 자가 떠난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늦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때부터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믿음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온전히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매를 전달했듯이 그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10년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했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양식을 사모하십시오. 만나를 통해 한 번도 굶게 하시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 만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내일도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만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만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만나 광야에서 먹이신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같이 내려졌던 그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양식을 먹고도 세상의 것을 찾았다면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만나를 먹고 육신의 만나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원한 만나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만나보다 더 중요한 영의 만나를 우리가 먹고 그 만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지 않는 백성이 아니라 회개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각 심령들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촉촉히 부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돌이켜 이번 한 주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카카오 TV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3월달 말씀 본문은 신명기 19장부터 사무엘상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말씀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 예배는 당분간 실시간으로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새벽 말씀 묵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금요 예배는 저희 이번 주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지고 소그룹 가정 예배지로 인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예물을 주님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물질 드린 것뿐만 아니라 삶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온전한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만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한 주간 살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